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선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읽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학을 공부하는 소수의 몇 사람의 사람들, 교회 영적 지도자라 불려진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같이 듣고 그리고 알고 애써야 될 말씀입니다. 뭔가 주의 뜻을 분별하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에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 주일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 바나바 이 초대교회 영적 거장이 다투되 심히 다투어 갈라서서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 조카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던 중에 16장에 이르면 우리 디모데를 데리고 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소명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막힙니다. 그냥 막히는 게 아니라 6절을 보면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먼저 여기 아시아는 지금 우리 생각하는 아시아, 극동아시아가 저는 아시아가 우리나라가 제일 중심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자민족 중심지였고 밖에 우리는 극동아시아입니다. 일본, 중국, 한국, 극동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여기 중국, 일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쪽이고. 그런데 이런 아시아가 아닙니다. 성경의 아시아는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로마의 영토 중에 한 지역이고 주로 소아시아, 계통으로 가면 터키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성령이 막으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특별히 말은 못하지만 주석가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 창궐하여서 그 지역에서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 마치 우리 코로나19 때 예배 드리는 것을 잘 못 모였던 것처럼, 아니면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반대하여서 반대해도 매맞고 죽을 지경이 돼도 전하긴 했지만 못했다. 그런 경우든지 법적으로 금지가 됐다라든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선교 팀원들은 움직입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가 무시아까지 갔는데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7절에 보니까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예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지금 죄를 졌습니까? 마음의 동기가 나쁩니까? 뭐를 잘못했습니까? 부름받은 대로 성령에서 선교하라고 부름받은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또 막힘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다시 8절 무시아에서 문제가 있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드디어 문이 열립니다. 어떤 문이 열리느냐?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니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유럽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이 가자 하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다음 단수가 복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 팀원들이니까 본인이 환상을 보았으니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니까 무조건 따라와라가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서로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이런 결과 바울 선생님에게 보여준 환상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인 걸로 우리가 같이 인정합니다. 같이 동의합니다 해서 이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 이제 마게도냐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드릴 말씀은 먼저 선교에 관해서 특별히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선교하는데 성령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막으시면 막히는 거고 열어주셔야 열리는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다 하는 말씀이고, 그 중에 특히 이 문이 열리고 막히는 환경, 상황과 관련되는 건데 이 일에 있어서 잠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교 역사에 있어서 선교사로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리빙스톤은 중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아프리카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하나님 그를 인도로 인도하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인도로 갔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버마로 이끌려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종진 선교사님 같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언어도 인도에서 그 지방어지만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문을 막으시고 해서 태국에 가서 산족을 놓고 선교를 합니다. 본인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뭐 폄하하는 거 아니고 있어도 얘기하고 하는데 태국말 유창하지 않으십니다. 박성일 선교사를 보다가 우리 김종진 선교사를 보면 그만큼 유창하지 않은데 근데 사역이 됩니다. 태국말은 사모님 훨씬 잘하세요. 통역하고 뭐한데 선교사님들 인정하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더 젊었으니까 문화도 그리고 익숙하고 그다음 자녀들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다 되는데 왜 하나님이 거기에 있지 못하게 하시고 태국으로 보내셨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거기 가셨고 선교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모든 걸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모태 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됐지만 모태 신앙은 나 못해 하는 게 모태 신앙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책자를 보면서 몇 가지 예화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미국의 어떤 할머니께서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데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난 침대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오른쪽으로 먼저 일어날까요? 왼쪽부터 일어날까요? 양말을 신습니다. 오른쪽 양말부터 신을까요? 왼쪽 양말부터 신을까요? 참 경건하죠. 뭐 이런 할머니가 계신데 웃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얘기. 저는 국민학교 시절에 다녔으니까 시험을 칩니다. 늘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공부를 안 하고 잘하고 싶다는 게 학생의 마음입니다. 시험 때 되면 늘 당일치기와 초치기로 사는 게 학생들 아닙니까? 그래도 시험은 잘 치르고 싶어서 이때 굉장히 신앙이 간절해집니다. 경건해지고 하나님께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주님, 이번 시험만 잘 치르면 제가 잘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시험장에 이릅니다. 사지선다형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연필이 있습니다. 딱 들고 주여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놓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놓습니다.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고. 그래서 딱 알려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까 했던 것 확신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은 대로 떨어지면 확신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어떤 때는 일로 가니까 헷갈리고 이런 것. 여러분, 어린 제가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저 무시하지 마십시오.
시험장 앞에서 신앙이 있었습니다. 간절했고 믿었고 믿음대로 될 줄 확신했습니다. 결과는 성적 되게 안 나왔습니다. 그거 틀려. 보통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찾는 게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뜻 찾는 게 잘못하면 성경에서는 이방인 이교도들의 점쟁이가 있는데 점을 치러 가는 것처럼 미래를 예언하는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몇 가지 제가 그동안 느끼고 또 깨닫고 고민하고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미래를 미리 알아서 미래를 놓고 내가 점치듯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현재에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은 현재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삽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을 했든 홧김에 했든 실수로 했든 어떻게 했든 선택을 했고 과거의 선택의 영향이 오늘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했던 선택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회귀되는 그런 것 꿈꾸고 바라고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하지만 현실은 안 된다고요.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하셨든지 간에 현재가 과거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때 이걸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하지 말걸, 저 사람을 택하지 말것, 이것 택하지 말걸, 그저 후회, 불평, 원망으로 가득해서 과거에 매여서 과거 때에 불행했기 때문에 현재도 나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바꾸지 못하는 한 나는 지금도 어쩔 수 없다고 과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누구도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과거의 선택을 잘하였는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아직 우리 하나님 앞에 불려가지 않은 이때에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과거의 선택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되기도 하고 여전히 과거에 파묻히고 과거에 묶이고 과거에 매여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전지한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피조물 이어서 피조물의 특성은 한계성입니다. 모르고 유한하고 어쩔 수 없고 과거의 한 선택을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그거 맨날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화내고 술 자시는 분은 술 먹을 핑계대고 그게 술 먹을 핑계죠. 늘 남 탓하고 뭐 이런 것. 어찌 되었든 분명한 건 과거의 모든 일들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아니하고 과거가 어찌 되었든 간에 어떤 선택, 어떤 결정, 어떤 누구의 만남,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현재, 지금 그 과거의 영향력을 선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내 마음에 달려 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때 진심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남은 생에 얼마가 될지 모르나 우리에게 주신 생애 너무 귀한 생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피와 죽으심과 이 모든 걸 통해 사신 우리의 생애, 아직 남은 우리의 생애가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과거의 하나의 한 번의 선택으로 마치 운명주의자처럼 거기에 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거기에 매여 지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우리
매우 중요한데 내가 그런 행동 하나, 그런 말 하나, 그런 생각 하나 하면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멀리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독서를 끼치는 내가 그런 악한 중간에 막힌 자가 될 것인지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구속하실 걸 믿고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바꿀 수 없는 일인데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맨날 그거 한탄 후에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지금 이때가 중요한 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일부 예배는 여기 똑같이 하겠습니다. 염치를 알아야 됩니다. 염치를 알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우리 어려울 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그래도 긴산을 하고 다녀야죠. 대단한 것 아니어도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도움이 필요하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인사도 드리면서 도움도 요청하고 그래야 좀 덜 창피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정말 안면 몰수하고 아는 척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고 지내고 있다가 막상 어느 시간 어느 때 되니까 그 사람이 난 필요한데 평상시에 너무 막 지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면 몰수하고 또 이번에는 하고 찾아가죠. 끝나면 똑같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어떤 때 찾습니까? 힘들 때 찾죠. 어려울 때 찾죠. 네, 우리 인생은 늘 고난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원하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잘 해야죠. 하나님과 관계가. 평상시 하나님 관계 잘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꽁꽁 숨겨놓고 숨바꼭질하듯 해서 우리가 못 참게 하는 하나님의 쾌감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고 보여주셔도 우리가 안 따르건만 알리고 알려도 안 따르고 순종하지 아니하건만 꽁꽁 숨겨놓고 참아놓고 못 찾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예수 믿은 지 1년은 넘으시죠? 교회 다닌 지 1년은 넘으시죠? 그러면 들은 숱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뜻, 숱한 많은 계명을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처럼. 못 들어보셨어요? 교회를 다니시면 이거 못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몸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이야기하셨고 목사님들께서 또는 뭐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처럼 하라는 것 숱하게 들어오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게 조금 더 넓혀진 게 성경 찬송 가지고 다니시든 뭐하면 앞뒤에 있는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 사랑.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형상 만들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와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부모 hun경부터 시작해서 탐심, 남의 것 거짓말하고 또는 그 성적으로 안 좋은 일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것까지 이게 신약시대 무슨 10계명을 지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10계명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는 10계명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구원 얻은 자는 10계명 지켜야 됩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가 구원 얻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자주 들으시고 외우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하나님 뜻 모르세요? 평상시에 하나님 뜻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특별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실 거 아닙니까? 교육자를 통해 찾든 부모님을 통해 찾든
하나님의 뜻 구하고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최소한의 것은 하셔야 되는데 알려진 것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일 하셔야 됩니다. 더하여 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준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말씀을 읽으시고 조금 더 묵상하시고 주 앞에 있게 되기를 발버둥 쳐서 하나님의 알려진 뜻 먼저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조금 또 편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 구하고 찾는데 아빠 찬스를 쓰십시오. 아빠 찬스. 세상에서 아빠 찬스 쓰는 건 안 좋게 여겨지지만 마치 부모의 좋은 특권을 가지고 자녀들이 이용하는 거 안 좋게 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누구든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빠 찬스를 쓰시려면 바로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 하나님은 나를 위한 뜻이 있는데 단 하나 그 사람, 그 직업, 그거 하나 딱 하나 그 하나 찾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저는 이걸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어떤 게 되었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대강 계시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악하고 나쁘고 잘못된 길이 아니면 가는 곳마다 시비 걸고 막고 못하게 막으십니까? 어느 부모가 그러세요? 부모의 욕심이 있고 부모가 바람이 있어도 그러나 자녀가 부모와 좀 다른 뜻 갖고 또 열심히 살려고 하면 부모가 힘 닿는 대로 어쨌든 도와주려고 애쓰지 않으세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 그런 것들을 믿어서 부모 뜻과 좀 달라도 같이 때도 써보고 같이 또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부모 자녀 관계도 그러하거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뭘 더 아까워하시겠냐고 딱 하나 원 포인트가 아니고요. 원 포인트가 아니고 매니 포인트 많은 것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 안에 제일 중요한 관계입니다. 관계 주 안에 있으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돼요. 예수 믿으시고 우리 동기나 우리 마음에 뭐 하려는 동기나 모든 것들이 죄가 아닌 그런 한에 있어서는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하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 때문에 내가 그거를 선택하지 못해서 여기 이렇게 살아왔어 하는 거 내버려 두시고 저는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구원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렇게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물론 구원과 성화의 과정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더하여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계획도 하지만 그 하나를 찾기 위해 모든 신경 모든 걸 쏟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신뢰하는가 내가 주 안에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믿고 앞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 막으시는가? 저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더해 4차까지 전도 선교 여행을 했는데 했던 모든 선교 여행 가운데 이게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으로 갖고 나가는지 막으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남은 거는
아마 바울이 계획한 대로 마음의 품은 뜻대로 나갔을 겁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로마로 가는 것도 다 미리 다 얘기하셔서 가지 않았습니까? 예, 특별한 거는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바울이 계획하고 원하는 데 가도록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선교, 전도도 그러하거든.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고 바라는 바를 아버지께서 후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 보다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그게 되면 시도해 보시죠. 시도해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약 막으시면 그러면 그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과거에 매여 묶여 있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 알려주시는 것, 작은 것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모두에게 뭐든지 더하여 주시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저 주 안에서 주신 자유를 따라 선택하고 좋은 결과가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모든 은혜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